신약시대 갈릴리 지역 지도를 보면 북쪽에 있는데 왜 사마리아가 아닐까요? 거기엔 복잡한 정치적 이유와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들을 위한 안식처 크리스찬의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에 북이스라엘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 무대인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신약에서 보면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갈릴리 지역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지?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갈릴리가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릴리는 지역적으로 북쪽으로는 레바논의 리파티 강, 동쪽으로는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와 요르단 강,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지역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저번 시간에 언급한 대로 이 지역은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땅을 배분할 때 아셀과 납달리 지파에게 배분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티레의 왕 하랍에게 갈릴리 성읍 20곳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고 일부는 티레의 땅이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언급했듯이 이 시대는 현대처럼 명확한 국경이 있는 게 아니고 국경은 애매하고 여러 민족이 혼합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 시대에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북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했죠. 당연히 북쪽 이 땅 갈릴리 지역도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으므로 북이스라엘 지역이 되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지난 시간에 나왔듯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죠. 당연히 갈릴리도 점령합니다. 아수르는 민족을 흩어버리는 정책을 썼는데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정복하고 기존의 이스라엘인들을 추방해버립니다. 10지파를 모두 추방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페니키아인들, 알파벳으로 유명한 페니키아인들을 갈릴리에 거주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민족을 섞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스라엘의 침묵의 역사 400년 역사인데요. 언젠가 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간단하게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북이스라엘 점령한 아수르는 그 유명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바벨론은 제국의 아이콘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당연히 갈릴리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했겠죠. 이후에 페르시아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정복왕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이 이야기도 흥미로운데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그리스와 중동아시아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감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었고 제국은 포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 리시아 마코스 정권, 안티코노스 왕조, 에페이로스 왕국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프롤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왕조인데요. 왕의 이름을 파라오라고 부르고 이집트 왕국의 정통성을 이은 왕국이죠. 후에 그 유명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있죠. 그 여왕이 이 왕조의 마지막 왕이랍니다. 암튼 플롤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 지역부터 히브리 지역까지 지배한 왕조인데요. 자, 지도 위를 보시면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의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이 플롤레마이오스 왕조와 전쟁에서 이기고 팔레스타인 지역, 히브리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4세가 왕에 오른 뒤 히브리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강제적인 그리스화 정책을 강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안식일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유대인 탄압 정책을 펼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엔 이에 대한 반발로 유대인들이 결집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티디아라는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자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을 마카베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길게 이어지고 마티디아는 죽고 그의 아들 마카베오가 전쟁을 지휘했다고 하고 그의 아들 마카베오가 전쟁을 지휘하다가 또 죽고 결국은 유다 마카베오의 형인 시몬이 전쟁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몬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데메트리오스 2세와 협상을 맺게 되었고 자치권을 얻게 되어서 하스몬 왕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스몬 왕조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하스몬 왕조는 에돔과 모압 족속을 모두 정복하는 등 제법 큰 번영을 이룹니다. 북쪽으로 오늘의 주제인 갈릴리 지역까지도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 하스몬 왕조는 갈릴리 지역을 좀 더 유난하게 통치할 목적으로 남쪽에 살던 남유다 유대인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국경 지역에 자국민들이 이주하면 아무래도 통치하기 편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조선 북쪽의 사군 육진에 조선인들을 이주한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튼 이래서 갈릴리 지역은 이주한 유대인과 기존의 갈릴리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 그리스 문명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복합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군대 귀신을 꺼내서 돼지 무리에 집어넣어서 돼지 무리가 강으로 빠져든 내용이 있는데요. 보면서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뭐하러 돼지 무리를 키웠지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갈릴리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는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돼지 무리를 키웠을 거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암튼 이렇게 하스몬 왕조 시절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스몬 왕조는 카이사르와 함께 로마의 3두 정치로 유명한 톰페이오스에 의해 멸망되게 됩니다. 자, 이제 갈릴리 지역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에서 유대를 간접 지배하기 위해서 분봉된 왕을 세우니 이 사람이 바로 헬로디세, 성경에서 아이들을 학살한 그 통칭 헤롯이라는 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조를 헤롯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때 로마는 히브리 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통치하는데요. 남쪽은 유다 지역, 중앙은 사마리아 지역, 북쪽은 갈릴리 지역으로 나눈 다음에 지역을 통치합니다. 기존에도 싫어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구역을 나누니 서로 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때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와 다르게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정리해보겠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시절 아셀과 납달리 지파에게 배분한 땅이었을 만큼 이스라엘 지파 소유의 땅이었다. 통일왕조 시절 솔로몬 시절까지도 이스라엘 왕국의 땅이었고 분열왕국 시절에는 북이스라엘 땅이었다.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싶겠지만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열 지파를 흩어버리는 정책을 펼쳤고 갈릴리 지역에도 이스라엘 족속은 쫓겨났고 박해받았으며 페니키아인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보내 민족을 섞어버렸다. 이후 알렉산더 왕이 히브리 지역을 정복하고 그 후예들이 히브리 지역을 통치했는데 강압적인 통치에 반대해 유대인으로 구성된 하스몬 왕조가 독립전쟁을 펼쳤다. 하스몬 왕조는 갈릴리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남쪽에 있는 유대인을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이후 하스몬 왕조가 로마에 의해 멸망하고 로마의 분봉 왕조 헤롯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왕조 시대가 신약 성경의 배경 시대이다. 이때 로마는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했는데 아래 남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로 나누어서 통치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는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남유대 지역 사람들과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고 끔찍하게도 싫어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상으로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한 이유가 뭔지 알겠으면서도 갈릴리 이야기까지 들어보니 정치적인 이유가 강하구나 싶지 않나요?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혐오한 대상, 사랑하지 않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오늘과 저번 시간의 영상 내용처럼 그 혐오하는 마음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적인 것보다 신앙적인 것보다 다른 무언가가 관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크리스찬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크리스찬으로서 고민이나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평소에 기독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갈릴리 영상에 대한 다른 이견이 있거나 주장이 있다거나 보충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